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또 부흥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적 분별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헤아려 듣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 환경을 살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는 길을 걷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상히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늘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며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원할 때에 바른 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우링이 나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온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람 앞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소서. 성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영감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는 사실 굳이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건 마치 지금 당장 보험 들지 않아도 오늘이란 날에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우리 당장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생활하는 그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 번거롭고 또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남들이 지탄을 받든 말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고 싶은 말 참고 사실은 먹고 싶은 것 많이 참고 또 내가 나를 위해 써도 부족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또 내야 되고 마치 이렇게 옷을 안 입는 것이 참 편하지만 옷을 입고 밖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불편한 것처럼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영적 생활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멍해처럼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생활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 중에 한 번도 우리는 죽은 사람이 없지만 우리의 조상들, 우리 선진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을 잃어보았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도 분명히 죽음이라는 그 날짜가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죽음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도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부활 때에 내 영혼이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마귀 편에 서 있을 것인가. 마귀에 속한 사람들도 분명히 부활합니다.
단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원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 불에서 사람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여러분과 나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에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습하고 예비하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몇 번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저 베트남이라든지 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 사람들은 눈이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모른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책이 나와 있으니까. 또 비디오 보면 알겠죠. 우리나라 옛날에 겨울연가인가요? 맞나요? 아주 일본에서 많이 이렇게 유행했던 그 동남아라든 이렇게 많이 퍼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저게 뭘까? 저게 뭔데 땅에서 뭉쳐가지고 만들면 사람이 되고 하늘에서는 하얗게 내려오고 옆에서 말하죠. 눈이래 눈. 눈이 뭔데 이렇게 돌처럼 뭉쳐지지? 또 어느 날 보면 다음날 보면 싹 녹아서 없어지고 도대체 저게 뭘까? 이 말을 한국 사람이 하니까 아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왜? 우린 눈을 아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석동 집사님 설명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게 얼마나 난감하겠느냐. 물론 설명하겠죠. 눈은 물이 하늘에서 기온이 내려가니까 어찌고저찌 해봤자 그게 눈을 보고 만진 강아지보다도 실감이 안 납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굳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분은 영이시니까 모든 게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지금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의 근원이 육체에 있다는 것이죠. 먹는다고 그러면 지식으로는 압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떡을 먹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은 실감이 나는데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밥 먹는 것보다도 말씀을 먹는 게 실감이 나시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감이 잘 안 납니다. 밥 먹는 것은 분명히 실감 납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이 사는 것과 육체가 사는 것, 육체가 죽을 지경인 것과 영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저는 육체가 훨씬 더 실감 납니다. 여러분 또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영은 곤고해도 그냥 곤고하다고만 아는 것이지 육체가 배고플 때는 눈이 배는 게 없습니다. 그게 육신적인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의 사고는 다 거의 다 육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작 질문한다는 게 무슨 질문하냐면 좀 고상한 질문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화장실이 있을까 없을까? 기껏 생각하는 것이 거기도 선악과를 먹으면 화장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럼 화장실은 누가 청소하지? 김집사님이 해야 되나? 박집사가 해야 되나? 생각하는 이 자체가 땅의 범주를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땅의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했을지 몰라도 저는 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사회과 부도라는 큰 지도책을 주었어요. 거기 60년대에 긴 지도가 이제 서울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300만 명 기도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우리 동네에 지금 7집이 사는데 우리 집이 한 끼 먹으려면 지금 식구가 8명인데 보니까 쌀을 2대박을 해야 된단 말이야. 2대를. 와, 그러면 한 집에서 2대씩, 1대씩만 먹어도, 1대씩만 먹어도, 이야, 그럼 4명이 1대를 먹는다고 생각하자. 300만 명이 먹으려고 그러면 한 끼에 몇 대예요? 가만히로 몇 가만이에요? 이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면 그 서울 사람들 농사 안 짓고 누가 이 많은 쌀을 갖다 주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골을 농사 지은 그 시골 땅 다 농사 지어봤자 서울 시민 하루 이틀 비면 다 먹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울로 와보니까 서울에 쌀이 더 많어. 무슨 말이냐면 시골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시골 이 생각을 서울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질 못하는 것입니다.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시골 사는 게 행복할 수도 있겠다. 그건 쌀이 안 떨어지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뭐 TV 나온다 보면은 서울이 막 차가 막 겁나게 다녀요. 우리 시골은 버스를 구경 못 합니다. 구경하려면 30분을 걸어 나가서 큰 길 가에 앉아 있어야 1시간은 지나가요. 시외버스가 먼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 동네 살다가 버스가 막 택시가 막 다니는 거 보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저런 정신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사나? 저렇게 정신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사나? 근데 지금 와보니까 더 복잡해도 살아요. 더 복잡해도. 또 하나 웃기는 얘기 할까요? 저희 어릴 때는 화장실이 지금처럼 뭐 앉아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세식도 아니고 삽하고 재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재만 있으면 되고 돌 2개만 놓으면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300만 명이 분명히 하루에 한 번은 갈 텐데, 분명히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것을 다 이렇게 쏟아놓으면, 이야, 이따만한 건물로 하루에 꽉꽉 찰 텐데 그건 어디다 갖다 버리나? 여러분 지금 웃잖아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시골에서 그 시골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는 봄에 한 번씩 풉니다. 항아리 묻은 다음에부터는. 그게 이제 과수원에 뿌리기도 하고 밭에 뿌리기도 하는데, 한 집에 1년에 한 통씩만 나와도 서울 시민이 100만 가구라면 100만 통이 나와요. 어디다 갖다 버리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을 못했어요. 와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것처럼 육체를 가진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듣고 배운다 한들 과연 실감나게 알 수가 있을까? 목사인 저도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거 많다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물어볼 게 참 많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랑이 잡아온 물고기를 맛있게 드셨거든요. 맛있게 드셨어요. 예수님은 영의 몸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뱃속에 들어간 물고기는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갔으면 그 고기는 어떻게 소화됐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 이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아 대접할 때 천사야 눈에 보이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천사가 먹은 고기는, 그럼 천사가 사람 모습을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할 때까지는 좋은데 이제 가야 되겠다고 딱 모습을 싹 감추면 소고기가 떠가나? 아니 영의 몸은 순간적으로 안 보일 수 있는데 그가 먹은 뱃속에 있는 소고기는 떠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보이고 멀리 있으면 고기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 생각 안 했나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궁금한 게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내가 모르는 분명히
영의 법칙이 있겠죠. 믿기는 믿는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았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벽을 뚫고 오시잖아요. 뚫었다는 말이 안 맞아요. 그냥 통과해서 오셨어요. 그런 몸이면 사실은 이렇게 먹고 마실 필요가 없다는 까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몸은 또 어떤 몸일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만져보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그 만져보니까 만져졌단 말이에요. 만져지는 몸이 어떻게 또 이 물리적인 벽을 통과하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궁금해서 자꾸 질문해 나가면 목사도 대답 못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자고.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영의 세계를 인간의 말로 다 풀어내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어서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희한하게도 답이 안 보이는데도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보지 않은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수의 말씀이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내 속에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다. 원래 인간의 머리로는 삼위면 삼위고 일체면 일체지 삼위일체라는 게 두 가지 단어가 합해서 머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집사, 박집사, 그 다음에 이집사 3명입니다. 3명이에요. 그런데 이 셋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라고 하면 분명히 셋이 아니고 셋이라고 하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다 헷갈리신 분이 많이 있긴 있지만 마음으로 심령으로 믿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것들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알려주고 믿어지게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시작.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도 전도를 하고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불신자들이 난감한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너는 가봤냐? 예수 봤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그들은 아실 게 없잖아요. 너 천국 가봤어? 그럼 우리 대답은 어떻게 답하나요? 아니, 안 가봤는데. 너도 안 가본 데로 나보고 가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나 가봤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너도 안 가본 데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이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난감한 질문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 또 믿어야 된다. 또 어머나 갔다 온 사람만큼 자신 있게 말을 해요.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으로 한번 믿음을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를 지금 운영해 가시는 분 누군가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참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교회의 터는 분명히 예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 있죠. 터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 양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라.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는데 누가 세우시느냐? 성령이 세우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면 교회만 세워진다고 될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일꾼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데 각자 은사가 있어서 은사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목수도 필요하고 미쟁이 필요하고 벽지 바르는 사람도 필요하고 창문 다는 사람도 필요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봉사하는 자들이나 가르치는 자들이나 다양한 은사자가 필요한데 그 교회에 필요한 은사자들을 누가 세우시느냐? 성령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고린도 12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부터 자, 우리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다르다고 시키시는 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각각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계신 분이 나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 같지 않은 게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이게 참 우리에게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갈등이 아니고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시골에서도 보면 농사 지을 때 쟁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삽도 있고 괭이도 있고 꽃갱이도 있고 소시랑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 똑같이 땅을 파는 건데 다 틀려요. 그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봉사를 안 해. 그 옆에서 볼 때는, 봉사하는 사람 볼 때는 알면 뭐요, 저렇게 일을 안 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글씨만 보면 머리가 아파.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글씨만 보면 머리가. 그러니까 뭐 하자고 그러면 머리 아픈 거예요. 공부하자고 그러면. 그런데 몸으로 하라고 하면 웃음이 절로 나고 막 흥이 나오는 거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행복해요. 왜 그런 분들은 청소 잘하지, 음식 잘하지, 뭐 막 일 있으면 몸 팔 걷어붙이고 일을 잘하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깨끗하고 잘 돌아갑니다. 근데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가르친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백날 해도 모르고 하는 건 말짱해서 도루묵이요. 그게 무슨 믿음이요? 아는 게 분명히 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힘쓰려고 그랬지 맨날 일만 하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동생도 할 말이 있다고. 모르는 게 뭐라고요? 약이라고. 차라리 몰랐으면 말이나 않고 죄나 안 범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실력이 뛰어나서 노래를 잘하잖아요.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아들은 몇 번 틀리더라고. 들려요, 귀에. 저는 이렇게. 그래도 그게 이상하게 또 엘토나 베이스 들리는 게 신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찬양할 때는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미화를 또 시켜보면 노래 잘한다고 그림 잘 그리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다가 애들 시켜보잖아요. 이렇게 원어를 시켜봅니다. 야, 내 얼굴 좀 그려봐라. 근데 목사 얼굴이 어려운가 봐요. 한 번도 못 그려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리는 거 보면 우리하고 그리는 순서가 틀려요. 나는 집을 지으면 이 머리부터 이렇게 그리는데,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은 분명히 바꿔서 그리더라고요. 새를 그리라고 그러면 눈부터 그리더만, 우리는 모양부터 그리는데 틀려요. 근데 나중에 그려놓고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 머릿속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림 그리는 부분에서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럼 걔한테 뭐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그러네요. 사람이 교회 안에 서면 다 틀려요. 목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재능들, 성령 주신 재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고 그것을 이렇게 개발해 주는 것인데, 근데 그걸 개발 못 해주면은 자기도 힘들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쓸모없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 옆 사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이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고 할 땐 보세요. 그리고 영감 있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혼내지는 마시고. 사람이 그런 재능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할 때 재능은 성령이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란트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불화할 일이고 싸울 일이고 때로는 속 터질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게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블럭을 우리 이렇게 맞춰보면 한쪽은 들어갔으면 한쪽이 나와 있어야 이게 맞는 것이지, 둘 다 나와 있으면 이게 조립이 안 됩니다. 하나하나는 완벽한데 절대로 건물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놈이 있으면 성질 느긋한 놈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예 하는 아멘은 뭐 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예. 생각할 거 없어. 예. 우리 목사님 머리가 좋으셔. 예.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땡기는 사람도 있어야 맞아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괴롭죠. 일할 땐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이죠. 바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운전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면은 차 상태가 보입니다. 저는 정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거의 소리도 웬만큼 알아요. 쇼바나 같다. 이게 압니다. 가다가 차 쏠리는 걸 보고 펑크 났다 압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앞바퀴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왼쪽 바퀴가 펑크 나면 차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오른쪽에 펑크가 나면, 눈치는 빠릅니다. 저건 알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눈치껏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오른쪽 펑크가 났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 물어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차는 오른쪽에 바람이 빠지면 차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에 펑크가 나면 오른쪽으로 가요.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쪽이 기울면 분명히 어느 쪽보다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비록 그것 때문에 때로는 다툼이 나오지만, 그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나가면서도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손 잡으시면서 나 같지 않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런 눈으로 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데 정리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잘 못하는데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충만해지고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듣고 전할 때는 은혜가 되는데 현장에서는 열통 터질 일입니다. 왜? 급한 사람 볼 때는 저 느림보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되고, 느림보가 볼 때는 빨리만 하면 뭐하냐, 맨 허점인데, 이게 다툴 일이지만 우리 교인들은 나와 같지 않은 당신 때문에 내가 못하는 일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교회든 세상이든 분명히 음악하는 곳에는 지휘자가 있고 공사에는, 공사판에는 공사판을 지휘하는 분명히 소장이 있습니다. 전투하는 곳에도 분명히 싸우는 곳이지만 막 싸우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싸움을 지휘하는 분명히 지휘관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오셔서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찬양하고 무조건 예배하면 교회가 막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목사요, 장로요, 직분자일지 몰라도 이 모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지휘자가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은사자를 곳곳에 세우시고 또 심령들을 회개시키시고 심령들을 감동시켜서 교회를 막 돕게 하시고 또 성령이 막 크게 감동했을 때에 굳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하지 않아도 그 일이 어느 순간에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청소가 보이면 청소할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헌신할 것이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할 것이고 그걸 누가 시키느냐? 성령이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지고 성령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교회를 개인의 믿음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예수의 터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각각 집을 세우되 어디에 세우라? 예수의 터 위에 세울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지금 믿음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순간순간의 많은 것들을 누가 채우시느냐? 성령이 내 모든 믿음을 이렇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믿음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인도받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인도받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인도받자. 너무 쉬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누가 쓰게 하셨나요? 누가 쓰게 하셨나요?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40여 명이 쓴 이 성경이 희한하게도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맥이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예수를 잘 알겠습니까? 성령이라 말하시면 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성령이십니다. 두말할 게 없습니다. 귀신을 쫓고 능력 행함에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게 누구신가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인의 믿음도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만이란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충만은 80% 90%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0% 꽉 찬 것을 우리가 충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아구까지 꽉 찬 것, 그것을 충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50%는 내 생각, 50%는 성령의 생각, 이걸 충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성령의 지시를 받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지시를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지시를 받자.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누가 말하는 것인가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누가 명령한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지금 목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명령하셨어요.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누가 보내었나요? 성령이 보내었습니다. 성령이. 자,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예수래도 가까이 나가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지금 지시했나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나아갈 때도 주의 영을 인도받은 것이고, 가서 가르쳐라고 명령한 것도 성령이에요. 우리가 지금 간구하는 것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런 글을 읽어보면 성령이 분명히 눈에 안 보였을 텐데 음성으로 말씀하셨는지, 다니엘처럼 막 벽에 나와서 글씨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읽었을 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 가보시면,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자, 우리 한번 10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지금 복합적인 상황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이 지금 바울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냥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온 건가요? 감동이라 나와 있나요? 환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건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밤에 환상이 나온 것이, 지금 제가 묻는 것은 6절을 묻는 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리셨는데 그때 그것을 음성으로 들었을까? 환상이었을까? 아니면은 어떤 글씨가 나와서 그랬을까? 아니면 바울의 심령에서 강하게 감동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성령의 감동, 그렇게 다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했으면 어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이 크게 감동하여, 오히려 이렇게 기록해야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성령이 말씀하시거늘 이렇게 말할 때에 그냥 감동이란 말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에와 아까 이런 본문을 읽은 것은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명령하심으로, 보내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감동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직접 말씀하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했다고 그냥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바울이 모르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 보시면 이제 9절입니다. 자, 보실까요?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 가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지금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성령이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있는데요,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낮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과 그 다음 밤에 환상과 이렇게 겹쳐서, 아하,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얘기구나,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인정했다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쪽인데 지금 터키 쪽에 있으면서도 그쪽으로 오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감이 깨어있다면 환상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일들이 진행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든 꿈으로 말씀하시든 환상으로 말씀하시든 때로는 강한 확신을 주시든,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든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어떤 방법도 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우리가 감동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분명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야, 성령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지시를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너무나 쉽지만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한번 16장을 지금 펴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장, 사도행전 16장. 자, 우리 한번 12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빌립보는 이 다음부터 바울이 주일이라고도 죽을 고생할 만큼 감옥에 갇힌, 또 감옥문이 열리는 엄청난 체험이 있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할 곳을 찾았다. 이 사람들은 때만 되면 시만 되면 기도하는 게 일이었어요. 베드로 쉽게 얘기하지만 베드로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제6시, 9시, 10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자, 성령이 시키시기 전에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어느 때 말씀하시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더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1장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성령이 나를 쓰시기 전에, 나를 감동하시기 전에, 나를 인도하시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오로지라는 말은 전심으로 전혀 마음을 다 모아서 힘을 다하여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정말 세우시고 일하시기 전에 그 밑바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 터를 만드시고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곳, 교회를 운영할 곳을 정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경험을 보아도 기도할 때만큼 영감이 좋을 때가 사실 없습니다. 기도실을 딱 문을 나가면 역시 또 사람으로 변합니다. 근데 기도실에 있는 순간만큼은 분명히 하나님과 교통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날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희는 내 양이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아무리 말을 하고 하더라도 이 말이 연결되지 않으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정말 제자이고 종이고 그분의 양이라고 아무리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정작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이게 몇 번 말씀 간증을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간증이 아니죠. 이렇게 예화를 드는 것도 있는데, 어느 공원에 가니까 어떤 이렇게 아주머니가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큰 개는 아니고 적은 개입니다. 근데 이제 개가 귀엽게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뭐 이름 부르더만 순자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졸라졸라 따라오는데 막 따라오죠. 근데 이제 제 옆을 지나가는데 개가 귀여워서 덕후 이러니까 이 개가 에이 잘생겼다 그러더니 막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더 쓰다 보니까 열심히 따라오는 거예요. 막 아주머니 또 목이 타가지고 그 막 물에 빠진 그 새끼 보고 짖는 어머니처럼 순자야 덕순아 막 불러줘. 좀 지나니까 그 목소리가 이제 화가 섞여서 나오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야! 야! 그 말을 잘 알아들으면 사람이겠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아주머니가 가다가 오겠죠. 가다가 이제 한 벌써 20m 가니까 안 되니까 다시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개한테 분풀이를 하잖아요. 갑자기 그 순간만큼 똥개가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짐승을 보면서도 우리가 화가 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 보실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떠냐 이런 것이죠. 우리 이런 걸 점검할 지금 테스트가 없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주님께서 이것을 점수로 매겨서 너는 내 목소리를 20%밖에 못 알아듣는다, 너는 50%밖에 못 알아듣는다 이러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입으로나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살고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산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고 얼마나 성령의 음성을 세상 소리와 구별해서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까 그 개처럼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영의 감각이 살아나서 이것은 원수의 소리다, 이것은 주님의 소리다, 이게 확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들 보면 금방 알아요. 애기 엄마들이 방에서 모여 놀다가
애가 하나 놀이터에서 딱 넘어져서 웁니다. 에이!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압니다. 엄마들은. 왜 그래? 다 튀어나가는 게 엄마예요. 벽이 있어도 금방 압니다. 그게 엄마와 바로 연결된 아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감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면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당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하셨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엘리야다, 요한 이렇게 말하는데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도다.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무 흐뭇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말합니다.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내가 있는 한 절대 주는 죽을 일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도 이것은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금방 안다는 것이죠. 그 영적 분별력,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감이 어디서 오느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 소리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익숙함에서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제가 앞을 보지 않고 뒤로 걸어가도 멀리서 보면 제 얼굴 모습을 알 겁니다. 그러죠? 그런다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제 목소리 익숙하지 않나요? 3명만 익숙하시군요. 저도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요 이제는. 그래서 버스에 내려서 오면은 버스에 멀리서 봐도 보입니다. 설사 얼굴을 안 보여줘도 압니다. 어떤 집사님인데 걷는 다리만 봐도 압니다. 집사님이네? 알잖아요. 목소리 들으면 압니다. 안에 있어도 밖에서 들어오면서 떠드시는 분도 있어요. 아따 오늘 날씨 되게 춥네. 그러면 김 집사님 오셨구나. 그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소리가 익숙해져서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성령께 익숙하고 얼마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잘 깨우치고 있느냐는 것이죠. 또 답답한 만큼 과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인지 미호경이 얘기하는 것인지 도대체 분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영적 생활이 어떻게 세워지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개인의 신앙의 믿음이 세워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령의 지시하심이 없으면 분명히 헌신도 봉사도 신앙생활도 분명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의 주인이신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려면은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처럼 정말 금식도 하고 정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의식 분명하면 우리도 분명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도 이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인이라면 주인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세상 소리와 주님의 음성만큼은 구별해야 될 것이고 사람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는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평신도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똑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고 아무리 큰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차피 충실한 내 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부분을 놓고 기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 분량의 기도가 뭐냐면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것을 묻는 사람이 사실은 더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옷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잠바가 없어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지금 내가 교회를 돕고 싶고 주님을 돕고 싶고 주의를 하고 싶은데 성령이시여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지시하시고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훨씬 더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분별력을 놓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 뜻을 묻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영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성령의 인도를 받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인도를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인도를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인도를 받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음성보다도 성령의 음성이 더 익숙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의 일보다도 성령의 일이 더 정말 익숙한,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한 그런 영적인 사람, 영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지시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성령으로 살고자 다짐했고 또 성령으로 살고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일하시고자 원할 때 늘 믿음으로 동참하게 도와주시며 성령이 우리를 쓰시고자 원하실 때 아멘으로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게 하시고 아직도 분별이 안 될 때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말 주를 향한 소망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간절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묻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영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일 잘 아시오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에는 꿈으로, 어떤 사람에는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주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영감 위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럴까 오늘까지 이렇게 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수고한 우리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과 함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노고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회가 진행되었사오니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영감 있는 으로 갚아주시고 항상 영감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정말 살리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 영적 생활하며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